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소망이, 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더 큰 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큰 또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모두 다 교주의 탄생일을 기념합니다. 지금도 석가탄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길마다 등들을 많이 걸어놓고 석가탄일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불교인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생일, 그 생일을 태양절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했다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또 이 세상 국가들이 교주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또 자기의 지도자들을 탄생하는 그날을 경축하는 행사는 있어도 이 세상에 부활을 축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경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은 오늘 부활하신 이날, 부활절날, 이 날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2017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축복이 있는데 산 소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오늘 부활의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산 소망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선물로 받고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이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좌우 앞 옆뒤 옆에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의 선물로 주신 이 산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AD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 국가든 모두가 BC와 AD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그런 때에 로마의 무서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전 시내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는 아주 무서운 대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64년 7월에 이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화재는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권을, 불안한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흉흉한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들은 항상 그렇듯이 이 자기들이 실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재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화재가 너무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불에 피해를 본 많은 그 로마 시민들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황제를 이제 대항하여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는 불을 지른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들을 이렇게 조장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잠재우지 않자, 이 분노가 그래도 잠들어들지 않자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때의 가장 큰 로마의 대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 이 며칠씩 굶은 사자들을 이제 풀어놔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뒤편에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참혹한 그런 이제 핍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이 그냥 그 화재난 것을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우리에게 불을 짓는 그리스도인을 죽여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만족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이두니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피난을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기 때문에 토굴 속에서, 물론 이건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숨었던 그 동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런 토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낸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도 직업도 없고 먹고 살 집도 없지만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걱정이지만 사실 더 큰 걱정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무섭게 부르닥치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의 문제였습니다. 희망이 봄이 언제 올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 토굴 속에서 나가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참담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핍박 중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오늘 1절에는 그 고난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학가가 아닙니다. 시인도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무슨 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아니, 다른 말로 노래를 부르자.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 노래를 불러야 된다. 노래를 부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 찬송을 부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는 시편에 나타난 고난 중의 노래 5편을 묵상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정말로 복된 말씀인지.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그 고난주간 특세의 말씀 꼭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 고난 중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은혜를 감추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드리는 이 감사의 노래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를 마련해 두시고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를 노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천금보다 더 귀한 고난 중에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10,000,000금보다 귀한 유익이, 하나님 주신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를 이유가 있고 찬송을 부르자라는 말씀을, 시편의 5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불러야 될 놀라운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불러야 될 노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부활절에 참석하신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더 크게 찬송을 부르시고,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만 노래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불러야 할 찬양이 있고 외로울 때도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난 우리
특별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찬양은요, 죽을 때도 부르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임종 때, 여러분 가장 귀한 임종은요, 찬송 중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원망 불평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분들은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세상 떠나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시하늘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임종 때 찬송 중에 하늘나라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은요,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들 모인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자식들이 모여서 내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장례식. 소망 중에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장례식.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향 피워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 드리는 장례식. 그런 장례식을 물려주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장례식은 김알란 우리 총장님, 이대 초대 총장이 그러잖아요. 울지 말고 노래를 부르라. 찬송을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축복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찬송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찬송으로 저 하늘나라 가는,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도 찬송을 드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찬송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노래 잘 못 불러도 찬송 부르세요. 괜찮아요. 어저께 제가 늦지막이 올라오는데 한 가족이 떼거리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2층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때 어디를 가나 봤더니 병원도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어디를 가나 봤더니 노래방 가더라고요. 500원 내면 2곡 부를 수 있대요. 2곡.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한 7, 8명 되니까 한 돈이 한 몇만 원 나갈 것 같다. 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돈 안 내도 괜찮아. 500원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노래방 갈 필요도 없어. 항상 주님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에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찬송입니다. 말씀도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송을 부릅시다. 왜? 오늘 그 찬송을 불러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에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영어 성경이 말하는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다. 이 살아있는 희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 살아있는 희망, 산 소망, 그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이 소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귀한 그 선물의 그 축복의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주셨다. 이 산소망을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주신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승리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사건은 우연히 그 당시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래전부터? 구약의 제일 첫 번째인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고백을 했느냐? 내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시편 16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그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돌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차곡차곡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이미 들었는데 3일 후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무덤을 어떻게 열 것인가.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핍박과 환난이 삽시간에 불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로마 군병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천사가 와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부활하셨느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 것은 왜 길게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직접 듣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정봉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12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의심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500여 교인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산 소망, 죽음을 이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산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은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 수 있는 소망. 아니요. 이 산 소망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순교사에 보면,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역사가들이 아까 70년대에 그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그 역사의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역사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서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자. 얘들아, 조금만 참자.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성도들이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조금만 참읍시다. 왜?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콜로세움 그 운동장 입구에는 황금 마차를 한 대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황금 마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때 보면서 황금 마차를 지나가게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 대신에 네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황제라는 고백만 해라. 그러면 황금 마차를 태워 너희들을 저 땅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황금 마차를 거기다 마련해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순간을 면면하기 위해서 황금 마차 타시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그 황금 마차를 탄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사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이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황금마차 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긍휼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씁니다. 용서라는 말은 당신의 잘못과 당신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서가 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용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성의 태,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궁이 뭐죠? 여성의 태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방입니다. 그냥 키웁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최고의 영양가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 운동도 삼가고 또 나쁜 것도 삼가고 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해산의 고통 속에 이 아이를 출생을 합니다. 그게 자궁입니다. 자궁. 참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동적인 것은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는 엄마가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살아있다. 그 말 듣고 운명을 거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궁, 이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은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주시고 그 죄값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긍휼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자식,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부모들이란 말입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을 해도 보통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잃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never forget, 잊지 않겠다. forgive, 너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긍휼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희생의 주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로 골로새서에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생명, 그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주었죠?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이 생명을 죄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 생명이 가난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사망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로부터 온 이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끝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신성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모하시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은 이 거듭남의 산 소망의 이 축복을 받으시고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놀라운 부활의 산 소망의 놀라운 선물은 하늘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주는 이 내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놀라운 유업이고 기업이다. 어떤 것으로 해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요.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가 내일을 그리고 10년 후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망이 없으면 발전도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은 불 꺼진 가정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성도, 소망이 있는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중에 찬송하리로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산 소망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자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붙잡고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산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면 실패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산 소망이 있으면 안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의 선물로 주신 이 산소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산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산소망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산소망이 넘치는 가정, 우리 직장이 산소망이 넘치는 직장, 사업이 산소망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산소망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선물로 주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